것은 거룩한 예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룩한 예식이 뭐냐? 바로 성찬식, 세례식, 이것을 거룩한 예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겨 보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사건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고 십자가를 아는 것만큼 우리 믿음도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이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인 것이죠. 최초의 성찬 예식이 언제였느냐? 바로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 아들과 함께 한 마지막 만찬이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전날입니다. 그 다음날 유월절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월절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브, 넘어가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뭘 넘어가는 것일까? 옛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쉽게 그들을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 수백만 명이 되는 노동력을 그냥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들로 통해서 성을 쌓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냥 놓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집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에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모두가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그들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 수많은 날들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과 같은 맥락이죠.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듯이 우리 죄를 속량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 아들을 모아놓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면 성찬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건이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뭐라?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뭐라? 내 피다. 예. 여러분, 몸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피를 준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왜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찬은 모든 걸 다 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 주님은 제 아들 떡을 주면서 받아 먹어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상하라고, 묵상하라고 떡을 주고 또 포도주를 준 것이 아닙니다. 떡과 잔을 받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사랑을 받아서 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받아서 누리라.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받아서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누려야 될까요? 죄 사함을 누려야 됩니다. 죄 사함.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까?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불신앙입니다. 어제 세례문답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라. 예.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건성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마는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요, 주님과 연합한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기로 결단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왔습니다. 몸이 완전히 잠겼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죄악된 사람, 과거의 사람, 무능력한 사람, 실패의 사람, 그리고 좌절과 고통의 인생이 다 참으로 거기서 죽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에서 나올 때에 모든 죄를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찬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인 그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하고, 또 성찬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 성도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